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89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아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찬송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참 평안과 복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지치고 버림받는 상한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위로와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이요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세워진 기관과 직분자들과 찬양대원과 교사들 모두가 사랑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섬김을 다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로 목회 방향을 정하여 연합과 사랑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 서로가 협력하고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부터는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자들의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서로의 은사를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소그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태능교회로 세워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새해에는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작은 촛불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바른 영적 상태를 간직하게 하시고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잘 분별하게 하시어 세상의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에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영적 이기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 또는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가끔 제가 아는 찬양을 하면 자꾸 따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따라 들어가진 않았을까? 예,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 나갔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귀한 찬양을 방해해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죠. 예, 벌써 한 네 번째,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교부 중에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 복음의 전체 복음의 요약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가 이제 불로 지금 계속 공부하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우리가 만약 교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주기도문을 잘 외우면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지우개도 받고요, 노트도 받고요.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았죠. 교회 학교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면 더 큰 선물을 주고요. 10계명까지 외우면 정말 큰 선물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포도송이 노트 한 장을 줘가지고 매번 참여하면 거기다가 이제 성경 암송도 주면 갖다 붙이면 나중에 이제 선물도 주죠. 가끔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는 우리 권사님이나 또는 은퇴하신 집사님들이 우리 손주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표정이 이런 믿음이 좋은 아이가 없습니다라는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죠. 놀랍죠? 어린아이가 떠듬떠듬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너무너무 놀랍고 귀하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또 배우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미국의 윤리학자가 나이가 이제 든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면서 쓴 글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때가 되면 요양원에 가서 어머님을 만나는데 어느 날 갔더니만 그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예배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열심히 정말 소리 높여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다 주무시는 거죠. 예. 주무실 수밖에 없죠. 오래 시간 앉아 계시니까 다 주무시고 듣는 둥 마는 둥 다 그러고 계시는데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설교자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확 커지더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보면서 이 스탠리 하워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기도문은 몸에 각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그 주기도문은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몸이 소리가 우리 이성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그 마음과 그 몸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자기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 죽는 순간에 주기도문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도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멀리 계시는 저 너머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신 분이다. 가까이 계셔서 내가 낙심할 때 그저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해봐 괜찮아 하고 용기 주시는 분. 내가 때로는 오리무중에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나를 격려하고 힘 주시는 분. 그게 아버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개념이 아니라 가장 친근하신 분. 나는 몰랐는데 나를 살짝 힘주셔서 오늘의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 많이 부르보고 계세요?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현치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불러보고 계세요? 예,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그 소리가 크게 울려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 그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나한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것도 정말 필요한 건데 그걸 다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도 이제 양심이 있죠, 그렇죠? 뭔가 좀 드리면서 해야지 우리 것만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이 존귀함이 받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 기도를 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기도를 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임한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임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끄떡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 곳도 있죠.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간다고 애써도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은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씨뿌리로 나가는 농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비유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아직 그 비유를 읽고 딱히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것은 값비싼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것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라고 할 때 그가 모든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릴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른 눈에 실족하는 걸 빼어버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누가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릴 정도로 엄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좀 부끄럽지만 나타나는 궁금함과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주님도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청중들도, 당시의 청중들도 들으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네들도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나 듣는 그 당시의 청중들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죠.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꼭 그거와 같아요. 뭐 하면 거시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말안 듣는 사람도 대충 알아듣는 거죠. 거시기라는 의미를.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 그 단어를 우리가 알아듣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경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오늘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될지, 이것이 불분명한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라 그러면 하다가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멈춰서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네. 나라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헬라어로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바실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왕.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원래 성경의 언어로 되어 있는 그 나라라는 말의 가장 큰 뜻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던 언어의 시대는 왕정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해요. 왕은 나라가 곧 왕이고 주권이 곧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뜻한 나라를 뜻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왕이 된다, 주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동사형으로는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라라는 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나라라, 다스린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의 이 역사를 보면 이제 홍해길을 건너왔어요. 홍해를 딱 받아왔어요. 여러분 홍해 안 건너보셨죠? 그러니까 아무 표정이 없어요. 홍해를 한번 건너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바다가 있는데 어느 날 모세의 지팡이가 딱 치니까 바다의 물이 양쪽에 벽처럼 딱 있는 겁니다. 표정은 여러분 아무 표정이 없으시죠 지금? 왜? 나는 아직 홍해길을 건너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걸어가는데 이 건너가는 이 바다 속이 다 메말라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는 줄 알았더니 저 뒤에 애굽 백성들도 막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m 전에 애굽이 군사가 막 쫓아와요. 칼을 들고 말 타고 막 쫓아오는데 나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앞 사람을 밀어 제끼는 건 빨리 가라고. 네가 빨리 가야 내가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가까스로 딱 하고 육지로 건너왔더니만 그 순간에 물이 쫙 하고 다시 덮으면서 같이 따라왔던 나는 살고 애굽 백성은 죽는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렇죠? 예,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거기를 건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우와. 그러면서 가면서도 계속 불안하지 않게 저 물 떨어지면 나 큰일 나는데 저 물 떨어지면 나 큰일 나는데 나까지 건너가고 물 떨어지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왔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만 있나 하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사기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요. 적과의 승리를 했어요. 싸움에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엊그저께까지만은 우리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나타나서 승리를 했으니까 저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아. 내 자손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아. 너희들을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출애굽기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또 하나님을 뭐라고 되네? 다스리시는 분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시편에는 이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소문 기뻐할지로다. 시편 9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는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나라라는 개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특징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작을 15절 말씀에 이제 에덴 동산에부터 얘기가 하는데 동산이 있어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하나씩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데 그 시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무언가를 하실 때 그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존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짐승들을 쭉 이렇게 보내고셔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면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짐승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담을 존중하는 거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존중, 아담을 존중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경작하며라고 돼. 경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또한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린다. 뭘 다스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의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위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도록 위임하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인간, 당신의 피조물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그 인격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는 거죠. 아담이 움직이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이 뭐예요? 그를 위하여 여자를 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그의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 사람을 또 새롭게 만들어요. 뭐예요? 배려.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 속에 살면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 있어요? 함께 이 25절을 말씀해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화롭고 참 존귀한 세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전에 죄의 현상 가운데 가장 극명한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거든요. 수치스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이 없는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이제 배웠으니까
누군가한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슬쩍 물어보세요. 야, 교회에서 맨날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할 때 딱 하면 대답 잘 못할 겁니다. 그럼 자신만만하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강요하고 강제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임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뭘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는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아주 더러워요. 꿈 꿨는데 막 두려움이 더 많이 오고요. 힘들어요. 나라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좀 해석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인데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는 그 왕권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인데 그 다음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정신적인 혼란이 왔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왕권이 빼앗겼으니 맨정신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처럼 풀을 먹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와 같은 시간이 7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왕권을 빼앗기고 정신이 혼미해서 7년 동안 들에서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의 미친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을 또 이 다니엘을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다 본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겼는데 그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당신이 두 눈 뜨고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일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다니엘이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이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라고 하더니 그게 내 건 줄 알았더니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내가 집착하고 내가 하면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왕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야 내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야
우리 가정이 견고해집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꼭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늘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읽어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오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실 때 그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복된 생활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바라옵기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우주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자가 주셨도다. 주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여, 구원받은 성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세워지게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올곧게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불안하여 시간을 다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염려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시각들이 아니라 그 불안과 염려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나보다 더 먼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일 날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과 더불어서 권사회 또 안수집사회 회장님들도 함께 모여서 잠깐 그래도 한 해 동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또 있죠. 2월달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성경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성경 읽기표를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신다. 뭐 그런 걸 내고 그러느냐.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안 하는 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내주셔서 우리가 보통 성경 읽기표를 내주시는 분이 한 해에 한 80여 분이 내주십니다. 우리 전체 교인들 중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쭤보고 파악한 거에 의하면 사실은 100분이 넘으셔요. 근데 안 내시는 거죠. 제발 좀 내주세요. 그래서 안 읽는 분들에게 내가 이거 안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도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라이프 플러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노인학교죠. 그래서 라이프 플러스에서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신의 악당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악당이 아니고 악당.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으셔가지고 이게 별로 빛을 못 보다가 보니까 영화 순위에서도 많이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보니까 아주 감동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일에 함께 찬조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월 예배위원들 잘 보시고 또 2월 한 달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송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백성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고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